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적 즉 우리를 떠나라.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음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 있어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가정에서 또 처소처소에서 인터넷으로 또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아래 머무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일이 안 될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일이 잘 될 때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일이 잘 될 때 주변에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해에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어요. 어마어마한 결실을 거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을 시기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삭이 쫓겨가면서 또 쫓겨간 곳에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면 다시 물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쫓겨가고 또 쫓겨가고. 여러분 고대 시대의 우물은 식수로도 사용을 했지만 동물들이 마시기도 하고 또 농업수로도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우물이 없으면 사람도 동물도 농사도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물을 판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고 구멍만 뚫으면 물이 나온다. 그런 게 아닙니다. 넓게 깊이 파야
물이 나올까 말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사막에서 우물을 파고 뺏기고 또 우물을 파고 뺏기고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일들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삭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삭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너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그랄 지방에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흉년 때문이에요. 흉년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과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랄 땅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비겁하고 연약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의 근원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지금 이삭이 흉년 때문에 그랄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빼앗겼어요. 또 팠는데 또 빼앗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삭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이 비겁한 존재인가를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의 연약함과 비겁함이 그대로 폭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이 내 힘의 근원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요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했는데 첫 해에 100배나 거두고 양과 소가 늘어나고 그래서 거부가 되었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제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지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늘 있어서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이삭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너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고난들을 당하잖아요.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한순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사느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스란히 폭로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연약하냐, 네가 얼마나 부족하냐를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형통함을 주셔요. 이삭에게도 형통함을 주셨죠. 그러나 공고함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의 근원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넘어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것뿐입니까? 그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현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나의 삶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똑같이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뭡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깨닫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거잖아요. 너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냐? 어디서 너의 그 삶의 여유가 나오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거든요. 너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찔리고 깨지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1세기 고린도 지방에는 세상 자랑들이 난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것뿐입니까? 고린도에는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동네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며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연스럽게 교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이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고. 물질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가져야지 하면서 철학자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 힘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들이 교회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고린도 전후 전체를 통해서 다루면서 마지막 고린도 후서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영적으로요, 삼층천 하늘에 올라갔다 온, 그러나 그의 육체는 연약하기 그지없었던 것 같아요. 사탄의 가시가 있다, 사탄의 사자가 내 육체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몸에 무시무시한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이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엄청난 기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그러는 거죠. 바울은 저렇게 연약하고 형편없는데 어디에서 저런 능력이 나오는 거야? 저것은 분명히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게 분명해. 뭔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았어요. 바울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이지.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나의 이 약함을 자랑한다. 내 몸에 가시가 있지만 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엄마의 반성문을 쓴 이윤환 권사님이 갑자기 공부 잘하던 두 자녀가 학교를 자퇴하고 남편이 하던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래서 전기가 끊어지고 가스 공급이 끊어지고 학교에서 블루스타를 빌려다가 집에서 밥을 해먹고 그러던 중에 엄마의 반성문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 그리고 캄보디아에 고아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그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그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당신의 삶의 근원이 무엇이냐?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사느냐? 왜 사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나요? 가시 같은 이웃을 만나셨나요? 아니 힘들게 하는 직장의 직원들이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의 근원이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하셨나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음성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삭이 힘들게 우물을 팠어요. 그날 사람들이 빼앗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야곱이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이 우물을 순순히 그 그랄 사람들에게 내줬겠어요? 이름을 보면 절대 아니에요. 이름을 여기 뭐라고 짓습니까?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그랄 사람이 빼앗으니까 그 이름을 에색이 뭐예요? 무례한 자들에게 강탈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무례한 자들에게 내 빼앗겼다.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신나, 악마 같은 자들에게 강탈당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순순히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는데 그 이름들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에색, 신나. 여러분 이방 땅에서 힘이 없어서 우물을 빼앗길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물을 빼앗기고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옮겨서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보면 and 이렇게 나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자 그날 사람들이 빼앗으니까 빼앗겼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고 또 빼앗기고, 이것을 3번씩이나 겹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가게를 하나 어렵사리 얻어가지고 가게를 하는데 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시기해가지고 야 그거 내놔, 내가 장사할 거야, 빼앗겼어요. 근데 좌절하지 않고 옆 가게를 또 얻어가지고 또 했더니만 또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 상황에서 툴툴 털고 다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색, 하나님께서 신나, 그리고 르호봇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샘을 파고 빼앗길 때마다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억울함과 자기의 그 원통함을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일어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빼앗긴 이름에, 빼앗긴 우물에 이름을 붙였다 하는 것은 그 우물 속에 한 맺힌 기도가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물을 강탈당하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자 일어났어요. 또다시 파고 다시 또 빼앗기니까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봇,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의 기도가 시편 56편 8절에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남모르게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의 흘린 눈물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억울하게 가슴 찢어지는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찌르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뭐가 다르겠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시 용기를 주시는 거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뚫고 나갈 수 있는 르호봇, 하나님이 넓은 곳을,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곳을 주시는 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어요. 찌르는 가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본향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빼앗겼는데 여러분, 그 땅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이스라엘 넘어서 그랄 땅이에요. 블레셋 지방 그랄 땅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 우물을 빼앗기고 다시 또 이스라엘 쪽으로 조금씩 오게 되는데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르호봇. 여러분, 여기 이 르호봇은요, 이스라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32절 보십시오. 어디까지 갑니까? 브엘세바까지 가죠. 브엘세바는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에셀 나무를 심었던 그곳이 브엘세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들어와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자 이제 그랄 사람들이 시비할 거리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이삭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거하야 할 곳이 어딘지를, 본향이 어딘지를. 여러분, 이방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결국 내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 할 아버지의 집이 있단 말이죠.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하잖아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아버지의 집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참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디도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성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아픔을 당하기도 하시는 거죠. 어떤 때는요, 이 아픔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럴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둘 곳, 아니 너희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본향, 우리 인도하시는 그 본향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 전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 삶의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 좀 당해도 문제가 없지요. 괜찮아요. 이 땅에서 좀 수고스러워도 괜찮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요. 연변에 가면은 그 만주 땅에 가면 김좌진 장군이 살았던 생가가 있어요. 그 옛날에 방앗간을 했는데 조국 독립을 위해서 그 사람은 이 방앗간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독립 자금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추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독립을 위해서 수고하고 누추하게 사는 거 보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럴 수 있어요. 그의 삶의 이유가 조국 독립이에요. 조국이 독립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좀 어려우면 어때? 힘들면 어때? 상관없는 거예요. 조국이 독립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영원한 하늘집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이 땅을 떠나면 돌아갈 집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산들 뭐 어때요?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천년 만년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분들은 안 계시죠? 차 움켜잡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십시오. 이삭은 흉년 때문에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그랄 지방에 가서 살면서 그 고통을 당합니다. 가시에 찔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흉년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가슴에 품고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를 꿈꾸게 만들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주님 안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날마다 하늘나라를 꿈꾸며 행복에 겨워 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찌르는 가시를 만날 때가, 아니 내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시고, 나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발은 이 땅에 딛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도록, 그리함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이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에 주님의 나라의 귀한 보물을 쌓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과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에 극히 쌓아놓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얻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